이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나를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37장 11절) 말씀이죠. 먼저 오전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특별히 광야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상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상처, 또 불신앙, 원망, 악평과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상처가 있죠. 이게 평생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될 때 상처가 치유가 되죠. 아니, 상처와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또 상처 속에 들어갑니다. 또 상처에 잡힙니다. 왜냐? 여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이 과거의 나의 상처를 딱 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지옥이에요. 이 상처가 뭡니까? 결국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상처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왔지만 그 상처의 근본 배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여기서 온 사단과 재앙과 지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 빛은요,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은 기이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내 상처 속에 임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야 돼요. 상처 속에 치유의 빛이 들어가야 돼. 이 그리스도 회복의 빛이 들어갈 때 치유가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내야 돼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안 될까요? 끝났다는 것은 이 상처를 끝냈단 말인데
끝은 그냥 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뭘 시작한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염려, 걱정, 잡힐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로 끝냈으니까 이제 뭐 하느냐? 함께 위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갈등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성공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녀라고 그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도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나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주사랑교회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누구를 만나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는 임마누엘이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누리니까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사람이 자꾸만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네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237 복음화 하려면 원네스가 돼야죠. 교회를 세우려면 원네스가 돼야죠. 렘넌트를 세우려면 원네스가 돼야 되거든요. 혼자는 안 돼요. 천하의 장사라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만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도 세계복음화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 뭐요? 이거를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는데 또 한계가 와요. 뭐냐?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끝내고 회복하는 게 뭐냐?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원망 끝내라. 그리스도로 원망의 죽음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영적 문제 해답은 아니거든요. 성경으로 편집을 해야 돼. 모든 지식을 성경으로 편집을 해야 돼. 모든 기술을 성경으로 편집해야 돼. 성경으로 편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시켰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는 도저히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킨다? 천만의 말씀. 나는 내 생각도 나는 지킬 수가 없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렇죠?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노예 생활은.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당한 고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 노예로 간 것인데 그 속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 눈이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얻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막 원망 불평하고 좋다 안 좋다 뭐 지금 심각하다 그럽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답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보세요. 모세가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싹 바꿔버려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노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놨죠. 생각을 바꿔놓고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애굽 시대의 가장 키가 뭐냐? 복음의 눈을 뜬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완전히 실패다. 아닙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 보세요. 절대 불가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이야. 아, 이제 망하겠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돼요. 복음의 눈으로.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도로를 쓰셨죠? 이도로가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16절에 라합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왜 라합이 쓰임받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죠. 전쟁을 만났어요. 전쟁은 뭡니까? 위기 아닙니까? 위기. 비참하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요. 금방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파편이 같이 있는 가족을 죽게 만들고요. 막 피를 절절 흘리고 같이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 폭탄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리는 거예요. 내 가까이 터지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이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완전히 건물이 막 풍지박산돼 버려요. 수도 전기 끊어지고. 지금 뭐 영하 20도래요. 지금 우리는 영하 10도 그렇게 되는데도 뭐 엄청 춥잖아요. 갑자기 따뜻하다가 추우니까 더 추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영하 20도라. 상상을 해보세요. 영하 20도면은 우리가 최고 추운 한파라 아닙니까? 수도 끊어졌지, 전기 끊어졌지, 모든 연료 끊어졌지. 겨우 뭐 빵 쪼가리 하나 가지고 한 끼 때우는 정도인데. 그것 만약 이제 폭탄이 터지면 사느냐 죽느냐. 진짜 위기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진짜 위기가 뭐냐? 이거를 본 겁니다. 한나가 위기가 뭐냐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자녀가 안 된다. 그거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가 뭐냐? 위기 중에 위기.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이 홍수인데 진짜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 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말씀 받아야 내가 산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위기란 말은 뭡니까? 내게 위기감이 집어넣어서 두려움을 주란 말이 아닙니다. 갈급함이 있냐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배고파가지고 식당에 가면은 뭘 말합니까? 괜찮습니다. 밥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진짜 배고프면은 찬밥 더운밥 챙겨요 안 챙겨요? 지금 굶어 죽겠는데 뭔 찬밥 더운밥 챙깁니까? 진짜 목이 가란 사람은 뜨신 물, 찬물 안 가려요. 물이 소중하지, 그러죠? 내게 지금 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진짜 위기가 뭐냐를 알고 나서 기도가 달랐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시린을 주십시오. 이거를요, 다윗이 어릴 때 이걸 준비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를 이새가 미리 본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지 마시고 이 시대의 진짜 위기를 알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 시대의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를 세운 사람이 엘리야인데 사실은 그 전에 누가 있습니까? 오바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 오고 뭐 오면은 포기한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거 보고 겁나고 포기한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뭐냐? 위기를 보고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 필요하냐? 위기를 보고 성전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위기를 보고 내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딱 보여져야 진짜 그 사람이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요 확실하게 봤어요. 다윗은 어릴 때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삼성, 현대 가가지고 경제생활은 하겠죠. 먹고 사는 건 하겠죠. 언약 없잖아요.
부족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언약이 충만해야 돼요. 결국은 그 인생은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린아이가 입천장이 혀가 붙어서 죽습니까? 젖먹이에게 젖을 먹일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야, 내가 지금 영양실조 걸려 죽겠구나.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재앙이 왔고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길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 답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불교보다 무당보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보다도 확실해야 되고 무당보다도 확실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바벨론 시대 보세요. 뭡니까? 완전 절망 시대예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뜻을 정했다. 뭘 말했다는 말입니다. 뜻을 정했단 말은 진짜 절망이 뭔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생각, 마음, 나를 뺏기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했어요. 성령 충만한 길이 뭐냐? 나를 말씀에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뭐 하느냐? 24시. 말씀을 24시. 그래서 내 마음이 빈 곳이 되지 않도록 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도록.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만 해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소문은 나거든요. 소문 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그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으니까 다니엘 3장 8절 내용 24절 말씀 보세요. 새 청년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도 괜찮다. 진짜 죽는 자리였거든요. 다니엘은 진짜 죽음이 왔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새 청년을 진짜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었어요. 불꽃 속에 넣었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절망이 망하는 거냐?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게 보좌와 연결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기를 진짜 보고 진짜 절망이 뭔가를 보고 진짜 불가능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에스더 2장 10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면 죽겠다 그랬어요. 에스더 환경 좋습니다. 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알았어요. 복음의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좋은 게 죽는 길이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하는데 죽게 되면 죽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유익한 거 선택을 한다. 근데 그게 육적인 것이고 그게 망하는 것이다. 그럼 아무리 좋은 거 선택해도 죽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했는데도 망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한 것을 내가 죽어도 선택하겠다. 안 죽더란 말이에요. 내가 틀리게 했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그 망하는 거죠. 내가 바르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면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어려우면 포기하지 않죠. 완전히 포기한 상태. 하나님이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6절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 배경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내가 알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 우리의 배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아무리 흑암이 공격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저주 재앙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혹시 절망 속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배경이 무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경제도 건강도 자리도 아닙니다. 진짜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성령 충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 받을 여유가 없어요. 위기가 아닙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그게 온다는 자체는 너무 기름지고 떼낀 거예요.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고, 내가 진짜 위기는 뭐냐? 내게 지금 절망 상황이 뭐냐? 진짜 위기고 진짜 절망이라면은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노예 시대에 요셉과 모세는 진짜를 알았습니다. 포로 시대에 진짜를 안 사람들은 달랐어요. 속국 시대에 무엇이 위기인지 절망인지 포기 상태인지를 안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있는 사람들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답을 주셨어요. 응답이 뭔지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축복이 뭔지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표시나지 않게 다 어렵습니다. 힘든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답을 가진 사람은 답을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답을 가진 요셉은 답이 없는 시달리는 왕에게 답을 줬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일하면서도 답이 없는 사람한테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이냐 세계복음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뭐겠어요? 세계복음화 선택해야 돼요. 성전이 왜 필요한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죠? 성전이 왜 필요한데?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이 뭘 선택할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거 보면 알아요. 위기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 갈등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 절망 속에 있을 때 뭘 잡는가 보면 알아요. 그렇죠? 정말로 포기된 상태에 왔다 보면 알아요. 이때는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진짜 굶은 사람은 먹는 거 보면 눈에 빛이 납니다. 그렇죠? 못 먹게 된다. 살기가 돕니다. 먹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막 한기가 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한기 느껴봤습니까? 몸이 약해서 갑작스럽게 추위가 막 밀려올 때요. 머리부터 발, 속까지 떨려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몸이 약해질 때 한기가 오거든요. 갑작스럽게 한기가 오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것 같아. 사람이 포기 상태까지 딱 가버리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냐, 영적 문제로 잡히면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살인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 포기 상태에 가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 영적으로 뒤집어진 상태예요. 즉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게 그냥 편안하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왕이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답을 줘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든 여호와 증인이든 그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절망과 포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답 주잖아요. 신천지고 뭐천지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그건 배부른 소리고 기름진 소리고, 진짜 절망과 포기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답이 돼버리면은 열길 천리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위기가 뭐냐, 절망이 뭐냐, 진짜 포기 상태가 뭐냐, 그 속에서 내가 답이 있다면 되는 건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사는 게 있으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디에 놔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내듯이 나를 애굽에 보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옥에서 장관을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감옥에 넣어도 흔들림이 없이 답인 이것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옥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겁나고 벌벌 떨고 있어. 하나님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못 넣는 거야.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과 이 세 청년 같은 사람들이 답이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망, 위기, 포기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죽는 것도 이게 상관없어요. 왜요? 자기 살리는 답이 있으니까. 나를 살리는 답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살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자굴식에 집어넣어. 그래도 괜찮아. 왜? 사자굴식에 들어갔다 나와야 왕이 꺾이거든. 왕이 꺾이면 바벨론 세계복음화 되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답을 들어. 네가 진짜 위기냐? 진짜 절망과 포기 상태고 불가능 상태냐? 그럼 거기서 네가 뭘 잡을 거냐? 그래서 원망이나 하고 불신앙이나 하고 누구 탄만하고 있고 누구 미워하고 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성취되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것도 괜찮다.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이 절대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육으로 바라보고 육으로 판단하고 육의 것을 선택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절대 불가능하다, 위기다, 절망이다, 포기 상태다. 감사합니다. 진짜를 보는 시간표를 주셔서 나를 살리는 진짜 답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들뜨지 말게 하시고 조용히 겸손하면서도 깊이 있게 나를 살리는 답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문제 속에 넣을 때, 실패와 갈등과 위기 속에 넣을 때에 그 속에서
진짜 것을 찾고 진짜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